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탄 사람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에서 모두 내보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주의 뜻을 거슬러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백하고 자신이 끼친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주게 하여라. 잘못에 대해 배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그 배상액을 주께 바쳐야 하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속죄를 위해 함께 바쳐야 하는 수양 한 마리도 제사장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각자가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지만 이렇게 각 사람이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제물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한 남자의 아내가 잘못된 행실로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도 남편에게 그 일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서 그녀의 부정이 탄로되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는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가야 하며 이 예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으면 안 된다. 이 예물은 죄를 밝히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 모아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여인의 머리를 풀어내리게 한 다음 손에는 죄를 밝혀주는 예물, 질투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을 들고 있게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쓰디 쓴 물이 담긴 질그릇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 말한다. 그대는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 상태에 있는데도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 쓴 물이 너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너의 하체를 못쓰게 만들고 배를 퉁퉁 붓게 하셔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저주하고 비난하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 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배를 퉁퉁 붓게 만들고 내 하체를 못쓰게 만들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 여인은 아멘, 그렇게 되소서 라고 대답한다. 제사장은 이런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쓰디 쓴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 그런 다음 저주를 가져오는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 물이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인은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여인이 들고 있는 예물을 건네받아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친다. 그리고는 예물을 바친다는 표시로 곡식을 한 움큼 움켜내어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운다. 그렇게 한 다음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다면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 하체를 못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된다. 남편이 아내를 주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 법에 따라 여인을 다루어야 한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만일 아내에게 죄가 있다면 그녀는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특별 서약을 하고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조차 마시지 말고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씨나 포도 껍질조차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주께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주께 헌신하여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받친 머리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래를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바쳐서 그의 죄를 사해준다. 그가 시체를 만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는 다시 주께 헌신할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어린 수량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동안 나실인으로 지냈던 기간은 부정을 탄 까닭에 모두 무효가 된다. 나실인으로 지낸 기간이 다 찼을 때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빈 과자를 바구니에 담아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마실 것도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속죄제물과 번제제물로서 주께 바친다. 제사장은 수량 1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광주리를 곡식제물 및 마실 것과 함께 주께 바쳐라. 그런 다음 나실인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속에 집어넣어라. 나실인이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량의 어깨 부위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 1개와 속이 빈 과자 1개를 그 나실인의 손에 쥐어주어라. 그런 뒤 제사장은 그것을 주께 흔들어 바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예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흔들어서 바친 수량의 어깨 부위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부위도 제사장의 차지가 된다. 이러한 의식을 올린 후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앞에서 규정한 예물 외에 더 바치기로 서약한 것이 있다면 나시린은 그 서약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어라.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비노라. 주께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비노라. 주께서 너를 늘 지켜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길 비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